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다운로드. 네, 지금 우리는 함께 매일 성경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대사사 6명, 그리고 또 이름만 잠깐 등장하는 소사사, 전체 12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조금씩 더 어두워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대표적인 그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입다 이야기를 보았죠. 입다 이야기,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인생은 그 승리를 맛보지 못했어요. 승리를 맛보고 들어올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잘못된 서원을 하죠. 승리하고 들어올 때 가장 우리 집에서 나와서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처녀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처녀로 일생을 마감케 되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경솔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진짜 하나님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내 관점에서 생각할 때, 내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지는 거죠. 복음은 우리로 어떠한 것으로 결코 올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죠. 튼튼하게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삶을 온전하게 하고 더욱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갖추어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선언적으로 말씀합니다. 1장 2절 4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영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처음과 끝을 보면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요, 마태복음 다 끝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주신 약속도 임마누엘로 마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했다,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이게 구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로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사람, 천국을 가져다 준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복음답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어요. 단 하나의 조건만 만족된다면, 단 하나의 조건만 만족된다면 이 약속은 영원토록 능력 있게 주어집니다. 그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선물, 좋은 것들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래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 하고 안 받으면 그 구원의 선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똑같이 다 주어지지만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그냥 시시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이 태초에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 이 복음, 이 복음을 복음답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다가 그냥 마치고, 내지는 누군가 상처 주면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우리를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진짜 창조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정돈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내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은 무엇일까? 이건 뭐 간단한 거죠. 반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가 있다. 가장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가 있다라고 미국의 바이올라 조직신학 교수님 윌리엄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일까?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자기 숭배. 그는 자기 숭배라는 이 종교의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이 셀피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 도취, 내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SNS 매체를 소통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매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한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나르시시즘, 많이 들어보셨죠?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사랑하는 거죠.
또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다양한 형태의 자기 숭배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84%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84%가 자신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설문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거는 지금의 우리 모습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86%가요,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껏 추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나의 목적이 되는 것. 86%. 91%는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라라는 말에 공감을 이룬다. 자기 자신을 찾는데, 자기 자신을 찾아야죠. 예수 안에서 찾아야죠.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안에서 찾아야죠. 그런데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에 빠져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자기의 인생, 이것이 자기의 숭배의 모습인 것이죠. 최근에 오미크론 코로나 변종, 지금 계속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세계를 두렵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이 문제죠, 변종이. 하지만 그 변종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변종, 가장 심각한 변종이 뭐예요? 신앙의 변종, 신앙의 변질. 뭔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왜곡되게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 여러분 일문 아시죠?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급부상하는 우리 변종된 교리 문답, 제 1문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 그 교수님은 이렇게 또 10계명에 이어서 6계명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숭배의 6계명,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당신은 주권자다.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최고선이다. 당신은 창조주다. 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뭔가 막 힘을 불어일으켜 세우는 그런 용어에 슬며시 스며들어 있는 그런 계명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스러워 사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남자가 오늘부터 나 여자인 것 같아, 여자다라고 하면 그때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여잔데 나는 남자입니다 라고 하면 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성인식, 성인지, 성정체성의 혼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창조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준이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절대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의식은 절대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경외함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외할 대상이 불필요하죠. 아니, 거추장스러워요. 일부러 더 떠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숭배하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자기 숭배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귀찮게 하는 게 없잖아요. 부담 주는 거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지금 문화들, 복음화율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이 젊은이 세대들, 성정체성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것이 매력적인 평등이라고, 이것들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평등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 지금의 모습들 아닙니까? 혹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틈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숭배가 나를 위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장신대 임성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자신에 대한 관심, 나를 가꾸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들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는 반면에 절대자를 향한 경외심은 줄어드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나 자기 숭배의 결정적인 한계는 언제 드러나면 자아가 무너질 때, 기준이 되었던 자아가 무너질 때 다른 대안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한순간에 허물어져도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주는 진짜 복음이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이 항상 공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 나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입은 살아서 말은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여전히 내가 익숙한 나의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물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발을 딛고 있어도 자기 숭배의 종교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의 기쁘심보다 나의 기쁨이 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의 기준보다, 말씀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앞서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나르시시즘의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기중심.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성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퀘스천을 던져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한다 하고 공동체에서 훈련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려서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영적인 모험을 즐기는 거예요. 삶의 주인을 주님께 맡기니 그때부터는 한편으로는요,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다 죽을 것 같고 뭔가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주님께 주인을 맡기는 순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면요, 예전의 습관은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습관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그 차이를 그때부터 즐길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덜이 가고 늦어지고 또 미련해 보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자가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그 선택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기뻐할 일을 선택하고 내가 기뻐할 일에 억지로 하나님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록 더디가고 불편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다운로드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다운로드.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운로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제목이 오늘 예수 다운로드라고 썼어요. 다운로드는 내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무슨 뭐 자료들을 이렇게 내려받는 거. 예수 다운로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속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틈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채워야 될 건 예수의 마음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읽지 않고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어요?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구하지 않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다짐하지 않고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 업데이트해야 돼요. 계속해서 채우는 인풋이 있어야 된다. 인풋.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한번 믿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믿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삶,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누리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인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정상적인. 얼마나 이름을 잘 지어주셨는지 우리 아버님이. 정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지금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해피해 보여? 지금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지금 어떤 힘이 붙잡고 있길래, 지금 넘어져야 당연한 건데, 지금 실패하고 건강 무너지고 이쯤 되면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넘어져야 정상인데 당신은 왜 멀쩡할까? 궁금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당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유발시키고 있는 사람인가? 질문을 유발시키고 있는가? 뭔가 다른 점이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느낌과 도전과 충격과 그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전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너도 교회 다녔냐? 아니, 그대도 교회 다녔습니까? 굉장히 생소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서로 깜짝 놀라는 거. 그 사람은 오? 그래서 당신도 크리스찬이야? 자기는 그래서 또 놀라고.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희미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자로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크리스찬의 매력. 두 번째 질문, 그렇게 묻는 자에게 나는 대답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이 복음의 내용을 내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복음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죽었던 존재인 나를 새 생명으로 변화시켰다라고 분명히 확신한다면, 분명히 믿는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언어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죽음에서 완전히 죽었던 존재를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이 복음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언어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 증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연수를 불문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해요. 얼마나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50년을 다녔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언젠가는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큰 영향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선명하게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은요,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3분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3분 안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복음의 흔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게 1분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1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리고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10분이 주어진다. 그러면 10분에 맞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 나의 비포와 애프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30분이 주어지든 1시간이 주어지든 그러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신 것인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일까요? 목사나 사역자들만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요, 영적인 심폐소생술입니다.
영적인 심폐소생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숨을 참아야 1분, 2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멈춰가는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될 그 짧은 순간에 복음을, 생명을 전할 그 복음을 우리는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에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부모님에게 그 짧은 1분, 2분, 3분 그 시간 안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물어볼 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운로드 받고 체험받아서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것이죠. 복음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복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다운로드, 주님으로 체험받아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허구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역동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